이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이광복 목사의 말씀 세미나에 동참하게 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상고할 주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2번씩이나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만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고 했고, 이 사랑은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 하였고, 더욱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은 물론 그 밖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임을 천명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 37절로부터 39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용면에서나 분량에 있어서 다 열거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지만, 전 성경의 요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를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이처럼이란 말의 헬라어는 우토스로, 우리말 번역에는 중간쯤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우토스가 가장 문장 초두에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이 같은 방법으로 라는 뜻으로 앞절에 나타난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앞절 13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 올려져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신 유일한 인자이심을 밝히면서 이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종교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타락한 인간 세상과는 전혀 상관할 수 없는, 그래서 초월에만 계시는 분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교는 마호메트 교 회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구원은 인간편에서 초월자를 찾아가야만 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즉 초월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들이 신에게로 직행하여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는 대표적인 행위는 성전 곧 전투에서 전사나 잡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의 종교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범심론 계통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부인하고 우주 만물과 인간 자체를 신으로 여깁니다. 때문에 이들의 구원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보고 자신의 깨달음과 해탈을 구원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만물과 인간 자신을 신으로 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형이하학적인 종교, 즉 초월자가 없는 종교에서는 어떤 고행을 하고 또 철학적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어도 이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궁극적으로 초월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인간의 구원은 초월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인간 구원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되새겨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이란 단어 대신에 의미상 우리라는 말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문자 그대로 세상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앞절 13절에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은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증거합니다.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 다음 절인 1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이 말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어지는 19절 20절을 보면 심판은 범죄한 인간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심판은 인간 스스로 자처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악한 행위가 빛에 의해서 드러나고 밝혀질까 봐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와 심판은 바로 이것인데 정죄와 심판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이 빛 대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빛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고 밝혀질 때 각 사람이 회개하고 빛으로 나와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자신의 악한 행위가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밝혀질까 봐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정죄와 심판을 자처하게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설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라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해설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태속의 죽음을 죽은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절정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값으로 사망에 처해야 하고 멸망을 받아 마땅한데 이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인자이신 예수께서 대속의 세상에 오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속죄함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을 얻은 것은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고난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절정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록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큰 것이 없지만 만일에 이보다도 더 큰 것이 있어도 그것까지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렇게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영생의 헬라어 단어는 조에 아이니오스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조에 아이오니스란 말은 단순히 육신의 목숨을 연장시켜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구절은 인간의 삶과 그 결과를 곡식을 심고 거두는 것을 비유해서 증거한 것인데 그 뜻은 자신의 육신을 쫓아 사는 자, 육신으로 심는 자는 그 육체로 말미암아 반드시 썩어질 것, 곧 파멸의 결과를 가져오고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심는 자는 그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삶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사에 있어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는 이별 없이 헤어짐이 없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구속한 그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한없는 사랑이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이고 둘째,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고 셋째,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아멘.